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 여섯 번째 시간으로 임마누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어떻게 구원시키는가? 다시 말하면 복음과 새 일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아주 잘 표현한 것이 에스겔서 34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참으로 복음과 새 일을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는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20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하고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했습니다. 이것을 개역 성경에 보면 1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나의 양은 너의 발로 밟는 것을 먹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18절에 보면은 18절에 보면 너희가 좋은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히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좋은 꼴 먹는 것,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꼴을 먹고 맑은 물을 마셔서 살찐 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여기서 좋은 꼴은 뭐냐? 맑은 물은 뭐냐? 맑은 물은 요즘 하고 있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맑은 물. 맑은 물은 새 일이죠. 새 일. 맑은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바로 새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이 맑은 물을 마신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을 보게 해서 감옥에서 나오게 하신다.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마음을 정결케 한다. 마음의 할례를 시킨다. 이게 새 일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꼴은 복음을 말해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 듣는 것과 새 일을 작은 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기 때문에 작은 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꼴이 뭐냐? 이 복음이 뭐냐? 다들 복음을 믿는다 하지만 오늘은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서 새 일을 행하시는가? 새 일을 반드시 우리 안에 오셔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가? 이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면 악한 자는 뭐냐? 자신이 악한 자는 것을 모르죠. 배후에 누가 있단 말입니까? 사단이 있단 말입니다. 사단. 마귀죠, 마귀. 그럼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은 또
그것을 보는 사람은 악한 자라는 걸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은 사단을 그 배후에 있는 그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 이 사람을 악한 자라 한 것입니다. 이 악한 자는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이 막 나타난단 말이에요. 능력, 표적, 눈으로 보고 막 이렇게 표적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거짓 기적,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보죠. 사람들이 어떤 신비한 것들, 능력이나 혹은 기적이나 이적이나 여러 가지 표적이나 이러한 것들을 보고 따라가면 멸망받는다 이 말입니다. 멸망.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는다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보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죠.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건 멸망이죠. 무엇을 받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랬습니까? 2장 10절에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진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받지 아니하면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리 뭐 표적과 능력과 기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은 뭐냐? 진리의 사랑. 믿으십니까?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받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믿어서 그 진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받지 않으면 결국은 심판받는다 이 말은 뭡니까?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13절부터 이제 복음이 나옵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택한 자에게 무엇을 해주신다고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주사역은,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일이 주사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보고 성령의 역사에서 뭐 표적과 능력과 기적과 뭐 쉽게 말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방언하고 이런 것에 이 성령의 역사라고 속입니다. 진정한 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거룩하게 하느냐? 거룩하지 않으면 구원이 안 돼요,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안 되면.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 뭐죠? 새 일이란 말이에요. 새 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 예수님을 보게 했었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야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서 생명을 얻지. 믿으십니까? 제가 뭐 이건 몇 번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거룩하지 않고도 구원받는다. 거룩하지 않아도 주의 음성을 듣고 산다. 주의 음성을 들으려면 뭐 이렇게 음성을 들으려고 예를 들어서 뭐 하지 마라, 뭐 하라, 버리라, 뭐 온갖 것들이 다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다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고도 음성이 들린다. 그건 외적 사역이나 아니면 다른 영입니다. 다른 영. 예.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이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시키는가?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시키는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고린도전서를 좀 보내드려주세요. 고린도전서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가 바로 뭘 전도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기도했더니 신비한 체험을 해서 부르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도해서 응답을 했다. 혹은 또 어떤 제가 아는 분 보면은 어떤 모임에 가서 부흥회에 가서 어떤 집회에 가서 막 감동을 받아서 눈물 콧물 흘리고 그런 것들을 부르심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나 모든 것은 성경이 기준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인데 13절은 좀 했으니까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에 이를 위하여, 이건 뭐냐면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앞에 구원이거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다른 말로 뭐죠?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죠?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 다른 말로 뭐죠?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얻었다.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바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믿으십니까?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을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복음을 믿지 않으면 부른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죠? 성경을 믿으세요. 복음 부르니까. 그러면 다른 복음을 믿는다. 그럼 하나님이 택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13절에 보면 13절에 택한 자가 나오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택한 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택한 자는 반드시 무엇으로 부른다고요? 복음으로 부른다. 이 복음이 다른 복음을 믿어서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택한 자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불러서 어떻게 구원시킵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된다고 이 말입니다. 믿으세요? 다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한 자는 어떻게 부르느냐? 어떻게 부르느냐? 교회 다니면 부르는 것이다. 하나님 부르는 것이다. 아니다. 방언하면 부르신 것이다. 아니다. 막 기도 응답하면 부르신 것이다. 막 능력이 나타나고 큰 은사가 체험했다. 부르신 것이다. 복음을 듣고 믿으면 부르신 것이다. 어느 겁니까? 확실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됩니다. 그럼 그 복음이 뭔가 여러분? 마음속으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숱한 나날들을 복음만 이야기했어요. 복음만. 복음이 뭔가? 마태복음 22장 3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살아나려면, 영적으로 살아나려면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 누가복음 20장 37절에서 3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에서 38절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같이 떨기에 관한 것을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38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신다. 여러분이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믿는다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언약의 자손인 거예요. 이 구약 신약이 뭡니까? 언약서 아닙니까? 언약서. 그 언약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37절에 보면 모세가 가시떨기에서 이런 말이 있죠. 예.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것을 보였으되, 그럼 모세가 가시떨기에 관한 글 거기에도 뭐가 나와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와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예, 가시떨기에 관한 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시간 관계상 6절만 읽겠습니다. 6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 앞에 가시떨기에 가는 것이 글이 나와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며. 심지어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하나님의 칭호를. 물론 하나님 아버지 하면 되지만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불러다오 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러라. 그래야 너희들과 내가 연결이 된다 했잖아요. 숱한 날에. 그렇게 부르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사야 45장 4절의 소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4절의 소절. 이건 오늘요 거기에 없는 건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3분 있어서 제가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여러분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여러분 진짜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맞죠? 이스라엘 사람 아니면 여기 오면 안 돼요. 영적 이스라엘 사람 아니면 구원도 안 되고 또 여기에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영적 이스라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 어디에서 또 적을 때 또 진짜 이스라엘 적지 말고 영적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해요. 그래서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나를 잘 알지 못해도 내가 너에게 뭘 주었다? 칭호를 주었다. 칭호라는 것은 이렇게 불러다오라는 칭호를 주었다. 그렇게 불러줘야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다. 하나님이 띠를 딱 연결해서 동인다. 이 말은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불러줘야 연결이 되는가? 바로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이게 하나님의 칭호예요. 13절, 1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 자,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분. 왜 하나님을 여호와라 하느냐? 이 구절 이루시려고요. 이 구절 이루시려고. 이거 이루어 주시려고 나는 이 약속을 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3장 15절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이것을 개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개역 성경. 개역 개정이 아니고 개역 성경.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러야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연결이 된 사람, 즉 하나님이 택한 자만 구원시키러 왔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럼 그렇게 의미도 모르고 부른다고 연결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라는 이유는 뭡니까? 그 의미를 알아야 되죠. 그 의미가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약속하신 것이 뭐냐?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겠다는 게 약속입니다. 가나안 땅에 산다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신약에는 그런 말 하나도 안 나와요.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겠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약속하신 분이 오셔서 십자가 지신 분, 예수님 오신 분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에게 택한 자에게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주겠다는 것은 생명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생명.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고 생명책에 기록되니까 지옥 안 가지.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길이 뭐죠? 1번 애굽에서 날아간다. 2번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 어느 겁니까? 그러면 광야길은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길. 다시 말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해야 생명 주시거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생명, 가나안 땅. 그럼 어떻게 생명을 얻는가? 광야길을 간다. 그렇게 해서 생명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 다의 이야기입니다. 택한 자 안에 오셔서 거룩하게 해서 생명 주시겠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라는 것은 뭐냐? 나를 거룩하게 해서 생명 주실 것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걸 믿는 자에게 연결이 되어서 그 사람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시킵니까? 거룩하게 해서 생명 주시죠. 거룩하게 해서 생명 주시죠. 어떻게 거룩하게 하십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자,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에게 하신 이 약속을 이루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반드시 내가 이루어줄게 맹세한 것이 언약이에요. 그 언약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똑같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것이 이스라엘, 야곱과 언약한 겁니다. 결국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어느 것을 아는 게 더 좋을까요? 구체적으로 해주신다고 아는 것이 좋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이 하신 두 번째 언약인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오늘 찬양했죠. 신명기 30장 6절 찬양했죠. 다시 묻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그 핵심 내용이 뭡니까?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셨어. 우리가 할 수 없죠.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에서 나오는 같이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내 마음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까? 그럼 내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흘러나오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주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14절입니다. 30장 14절. 말씀이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했으니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순종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뭐죠?
이스라엘에게 하신 두 번째 언약. 첫 번째 언약, 신의 산 언약은 너희들 스스로 절대로 지킬 수 없다. 두 번째 언약을 통해서만 지킬 수 있다. 이게 바로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의 핵심이에요. 핵심. 복음이 뭐죠? 두 번째 언약. 복음이 뭡니까? 두 번째 언약. 그 내용이 뭐죠?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셨어. 그럼 할례가 안 되면 절대로 구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있으면 그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예수님이 마음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이 뭡니까? 크게 안 하면 나 진도 안 나고 마칠까요? 복음이 뭡니까? 두 번째 언약 내용을 다 아시죠? 아직도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번 주에 꼭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예, 마음에 새기기를. 다음 주에 오시면 마음을 다 보겠어요. 새겨 있는지 안 있는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 돌에 새긴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 있는지 안 새겨 있는지 본단 말이에요. 내가 보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새겨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본단 말이에요. 꼭 새겨서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구약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빼고 신약의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자, 시간 관계상 2장 6절에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시간 관계상 누가복음 1장 68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자, 요한복음 1장 49절에는 이스라엘의 임금.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요, 이스라엘 왕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거기 주보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구원시키는가? 보세요. 어떤 사람을 구원시키는가? 예정하시고 택한 자, 자기 백성을 구원해요. 자기 백성. 어떤 사람이 자기 백성인가? 신명기 29장 13절. 신명기 29장은 무슨 장이죠? 신명기 29장부터 33장까지를 우리는 무슨 장이랍니까? 모압의 산 두 번째 언약. 모압의 산 두 번째 언약. 13절 읽겠습니다. 29장 13절 시작. 이 언약을 믿는 오늘, 이 언약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그날,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입니다. 오늘. 이 복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사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바탕에서 마음에서 말씀하시겠다는 이 언약을 마음에 새겨지는 그날,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믿으십니까?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예정하시고 택한 이 자기 백성을 구원시키려고 누굴 보내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성육신하셨는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자기 백성이 누구죠?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자, 영적 이스라엘.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6절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 집이란 것은 이스라엘 언약을 믿는 많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을 찾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가라. 제자들을 보낼 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죄송합니다. 그들을 가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말씀을 전해라 이 말이겠죠. 자, 마태복음 15장 2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그 복음은 아브라함 언약이나 다윗 언약이나 원시 언약이나 똑같아요. 결국은 같습니다. 같아요. 전부 어디에 포함됩니까? 두 번째 언약에 포함됩니다. 다 같은 건데 이렇게 조금 표현만 다르게 한 거예요. 표현만 다른 게. 그 두 번째 언약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을 구원시키는데 반드시 우리 안에 오셔야 되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가? 이 5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5가지.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는가? 성경적으로 알아야 돼요. 성경적으로 알아야 돼요. 제일 먼저 갈라디아서 3장 2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니까 이거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을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어느 것으로 성령이 오시겠어요? 뭘 들어야 되겠습니까? 다음 5절 듣고 믿으느냐. 뭘 듣고 믿어야 성령이 오신다 이 말이죠.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뭘 듣고 믿음이냐. 8절입니다. 시작. 지금부터 하는 것은 엄청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오시는가 안 오시는가 아주, 그러니까 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듣고 믿어야 돼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좀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에 전한 복음이나 이스라엘에게 전한 복음이나 다윗에게 전한 복음이나 원시 복음이나 다 같다 했습니다. 같다. 이걸 구체적으로 한 것이 뭡니까? 두 번째 언약 복음. 두 번째 언약 복음. 오늘 하루 종일 이것만 이야기해도 됩니다. 두 번째 언약 복음. 두 번째 언약 복음. 두 번째 언약 복음. 어떤 사람을 구원시킵니까?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사람. 성경 전체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두 번째 언약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 두 번째 언약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계시록까지 전부 두 번째 언약에 관한 겁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구체적으로 말한 게 뭐죠? 두 번째 언약을 듣고 믿는 자. 이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 그러면 내가 이 복음을 믿는가 안 믿는가 어떻게 하는입니까? 복음의 빛이 비쳐야 돼요.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 그럼 이것만 믿으면 되는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에게 전한 복음인데
이것만 믿으면, 듣고 믿으면 바로 성령이 임하는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전한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되고 또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럼 이 두 개를 조합하면 왜 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 예수님 빠지면 안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아무리 복음을 이렇게 조상들에게 하셔서도 예수님이 그 복음을 이루어 주려 오시니까, 우리의 구원자니까 예수님 빠지면 안 되지. 당연한 거지.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 뭘 믿어야 돼?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서 주신 것을 믿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까? 틀렸습니다. 둘 다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예수를 믿는다 말은 이제 첫째는 복음을 믿어야 되니까, 예수를 믿는다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하셔서 생명 주실 것을 믿는다. 그것만 믿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들어올리니까 뭐가 걸리죠? 죄가 걸리는 거야. 우리는 더러워. 그분은 거룩한 분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법을 세웠는가? 죄 용서하겠다. 죄 용서. 그래서 물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물 세례는 누구인데 받는가? 1번 목사님께, 2번 예수님께, 3번 성령님께. 물 세례는 누구에게 받아야 됩니까? 목사님께 받았잖아요. 물 세례는 왜 받아요? 물 세례는 왜 받습니까? 내 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 오신다 생각해요. 또 어떤 분들은요, 영적 기도를 통해서 오신다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대부분이 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영접을 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봐라,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면 된다. 예수님 영접하면 된다. 영접 기도 많이 해봤죠. CCC에서 사형리, 브라이트 박사가 만드는 사형리. 나는 죄인이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걸 믿으면 예수님 오신다. 확신을 가지라. 많이 해봤죠. 그래서 뭐 제자 훈련, 뭐 두 날개, 세 날개, 뭐 이런 데 보면 다 제자 훈련하면서 영적 기도가 있어요. 그거 좀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가. 또 어떤 데는요, 방언하면 뭐 성령이 계시다 그러니. 또 어떤 때는요, 무슨 신비한 체험을 했다. 그러면 성령님이 계시다. 다 비성경적입니다. 예. 어떻게 해서 우리 내 안에 주님이 오시는가? 첫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 뭘 믿는다 말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돼. 그다음 그것만 믿으면 안 돼. 죄가 걸리니까 제산 받아야 돼. 물세례 받아야 돼.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게 세례는 무슨 세례냐? 물세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건 물세례입니다.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이때 사함은 용서입니다. 죄용서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물세례를 또 받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 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세례를 믿어야 돼요.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예수님이 다 지셨다는 그것도 믿어야 됩니다. 그거 믿어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 말은 다시 예수를 믿는다 말이 뭐죠? 예수를 믿는다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 그 믿는 사람이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지켜서 홍해를 건너는 게 바로 물세례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거. 그래야 강야로 간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는 거. 성전에 보면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를 믿고 물세례를 받으면 돼요. 제사 받으면 돼요. 그럼 그러면 됩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언약을 믿는 나는 그 믿음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두 번째 언약을 믿는다는 것은 이 믿음이 내가 두 번째 언약을 믿는다. 요 이스라엘이 하신 언약을 믿는다 하는 것은 첫째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요. 와 이게 진짜네. 그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하나 앞에 어떻게 내 같은 사람에게 이 복음이 들려왔는 복음을 듣고 믿게 하는가? 감사의 눈물이 나와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도 구원 받겠지. 저도 천국 가겠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천국 가겠지. 이런 믿음이 있으면 아직 아닙니다. 복음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빛이 비친 게 아닙니다. 예. 예. 이 복음밖에 없네. 그래서 이게 진짜네.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듣게 한 것이 감사가 나오고 다른 사람이 불쌍한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이 불쌍하게 나올 때 복음을 믿는 겁니다. 복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성령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예. 나는 전할 뿐이고 이 믿음 주시는 것도 성령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인데 예. 꼭 그런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할 일을 시켰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해서 생명 주실 것 그리고 그 생명 안에서 말씀하실 것을 확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래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구하라. 찾아내는 건 예수님 찾는 건 뒤에이고 이거 찾는 것은 예수님 찾는 것이고 문을 여드리는 것은 사랑합니다 할 때 열리는 것이고 끝나놓고 구하라 뭘 구하라 이 말입니까? 구하라 말은 뭘 구하라 말입니까? 우리 필요한 걸 구합니까? 성령을 구하라 말입니까? 성령을 구하라 뭐냐? 성령을 구하라. 그 뒤에 나오죠. 이 구하라 것이 성령이라는 것이 뒤에 나옵니다. 예. 11절부터 보겠어요. 악한 아버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이 뭐냐?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성령이라고 나와 있죠. 성령이라고 나와 있죠. 믿으십니까? 예. 자, 그러면 네 가지를 11장 13절 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자, 네 가지였죠. 네 가지. 어떻게 예수님 오시는가? 여러분, 예수님만 오시면 거의 구원 다 돼가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오시면 하나님이시니까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새 일을 행하시니까 구원이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내 인데 찾아오는가 안 찾아오는가 그겁니다. 주님이 오시는가 안 오시지 않는가 이겁니다. 자, 첫 번째 뭐랬습니까?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뭐예요? 또 두 번째 언약이 안 나오네. 또. 복음이 뭐예요? 두 번째 언약. 그 다음에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내 안에서 이루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루어주실 분이 오셔야 되잖아. 그걸 믿는다고 해서 안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 그걸 이루어주실 분은 내가 이룹니까? 내가 내 마음을 하려시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안 오시면 안 돼. 저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의 대속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건 지가 믿어. 지가 믿어도 구원된다. 아닙니다. 이런 마음이 하려는 예수님밖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시키는 분이니까 그리스도의 하려니까 반드시 예수님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할례받기 위해서는 자꾸 예수님을 찾게 돼요. 찾게 됩니다. 복음 자체가 예수님을 안 찾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천국 가려면 할례 받으려면 예수님을 찾게 돼 있어. 어떻게 찾게 돼 있노? 성령으로 봐야 되거든.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복음을 믿어야 돼. 복음이 뭐죠? 두 번째 언약이라고 말을 안 하는 사람은 가다가 강의 들리려 하면 안 될 거고 잘 가세요 그러면. 다시 다 입이 있으니까 다 이야기하세요. 복음이 뭐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 되죠. 예수를 믿는다 말이 뭡니까?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 복음을 이루어 주신다. 믿어야 되죠. 세 번째는 뭐 받아야 됩니까? 제사함, 물세를 받아야죠. 그래야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하나님 법이 물세를 받아야 되죠. 네 번째는 뭡니까? 믿음의 기도. 반드시 내 안에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얼마쯤 있으면 주님 오실까요? 왜 영접하면 바로 오시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예수님 오시라면 들어오시는 분입니까? 성경에 보면 1년을 기도합니다. 예수님 오시기에.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보겠어요. 자, 5분 내로 마칠 거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걸 두고 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해야 주님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안 오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지금 5년쯤 다녔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그 사랑을 받고 있다. 성경 보면 그래서 조금씩 사랑을 받고 있다면 주님이 계신 거고, 5년 동안 뭐 이렇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사랑이 뭔가 모르겠다.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더라. 누가? 많은 무리 중에서 제자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택한 12제자가 아닙니다.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믿고 물세를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겠다고, 예수님을 가르침을 받아서 참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한 사람, 요한복음 4장 1절 2절의 사람이죠. 요한복음 4장 1절 2절에
부탁해요. 요한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푼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에게 제자 삼으려고도 세례를 받아요.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분에서 내 가르침을 받아서 나를 따르겠느냐? 따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이게 물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는 제사함도 있지만 제자로 삼는 세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직접 주지 않고 2절에 보면 뭡니까? 사람이 줘요. 예수님이 따르는 12 제자들이 많은 사람을 물세례를 베푼 거라. 사람인데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1년간 많은 무리를 가르쳤는데 그중에서 나는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오직 예수하는 사람에게 1년 후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라. 그럼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뭔가?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영.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이 제자들, 예수님만 따르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1년 동안 기도해서 받은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함부로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신다면 그거는 뭐 엄청난 일이거든요, 임마누엘. 그런데 왜 영접 기도해서 오신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오시면 이제 능력으로 역사하시거든요. 새 일을 행하시거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복음, 즉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을 굳게 믿는 사람이, 그다음 뭡니까? 굳게 믿는 사람이 물세례, 제사함을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어. 죄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1년간 내가 오직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결단하고 1년간 기도해야 비로소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입니다. 쉽게 안 옵니다, 여러분. 오시겠지.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피조물 속에 오시려면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며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래 주님 오십니다. 그런데 주님 계시지도 않는데 주님 계신다고 엉터리 다른 복음을 믿으면서 주님 계신다고 까불랑거리고 죄를 짓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심각한 게. 성경적으로 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믿으십니까? 올해는 이미 계셔서 주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계속 더 깊이 받아서 십자가의 사랑을 다 받으시고, 아직도 아무 일도 안 된 사람은 제발 예수 믿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눈물나게 기도하세요. 매일 기도하세요. 살려달라.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믿어야 오셔서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음을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마음의 할례, 새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라. 지식으로는 쉬워도 실제로 이루어지시는 분은 그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합심하여 참으로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서 복음을 이루어 주셨어. 반드시 내 안에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로 간절하게 한 1, 2분 예수님 사랑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